네, 오늘은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국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 네, 제가 저번 시간도 이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은 복음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 나 그거 믿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상당수가 영원히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릴 때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복음이 무엇인가?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제 보다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성경에 있는 용어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잘못 사용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과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더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쭉 소개하는데 제가 그걸 보고서 저도 그걸 느낀 것입니다. 저도 그걸 느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걸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 하나님 계신 것을 또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주님께서 내 죄 용서인 내 이제 믿어. 나 이제 구원받았어. 나 이제 영원히 천국 갈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분들의 대부분이 지옥 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떤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면 마태복음 4장 23절 때에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혔습니까? 안 박혔습니까? 안 박혔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 복음이 초점이 잘못 맞춰진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지옥 간다는 것을 저는 경고드립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고맙다 하지만은 여러분 가족 중에 대부분 지옥 간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경고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 얼굴에 맨날 웃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경고하면서 시룩시룩 웃으면 될까요? 그 경고입니까? 근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두고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왜 너가 그때 제대로 가르치지 않냐는 그런 어떤 신문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저는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도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회당, 지금 현재는 우리가 예배당이라 하죠. 교회란 말은 틀립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의 무리를 교회라 하고 믿는 사람의 무리가 모이는 곳을 회당, 지금은 교회,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예배당 했죠. 예배당, 집당자입니다. 예배하는 집, 그 뜻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해서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제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에 끝이 올 것이다. 마지막에 올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 같은 데 어떻습니까? 전도가 됩니까? 전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북한에요. 지금 엄청나게 복음이 전도되고 있어요. 북한에.
왜요? 북한에요. 목숨 걸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편한데, 나 좀 쉬어야 돼, 어째야 돼 해서 신앙생활 안 삼요? 그 쓰레기였던 신앙이지, 그게 신앙입니까? 꿈 깨십시오. 그런 정신 상태 가지고는, 신앙 가지고는 100% 지옥 간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4장에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라. 이르시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천국이 가깝다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수불론 땅과 납달 땅과 해서 여기 15절에 수불론에서 기억했죠. 그런데 왜 제가 이걸 찾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기억해서 인용했다는 겁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이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을 이렇게 인용해서 지금 여기에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1장 1, 2절 보시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일적에는 야훼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누가? 야훼께서. 그러죠? 야훼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 땅과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강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한다. 영광스럽게 한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큰 빛은 누구죠? 야훼시죠.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 4장에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누가? 예수께서.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예요? 구약 성경으로 한다면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죠. 야훼 하나님이에요. 100% 야훼 하나님입니다. 왜? 거기서 인용이 됐기 때문에. 자, 예수는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모습을 숨기시고, 무슨 모습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숨기시고, 그게 이사야서입니다. 흠모할 같은 모습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용모가 형편없었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호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저번에 주의 길은 구약에 보니까 야훼 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와는 야훼시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회개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국. 그러면 천국 복음이라 했는데, 그럼 천국이란 말이 어떤 말로서 천국이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란 말은 하늘은 나라, 한나라라는 뜻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원어 성경을 보면 그러지가 않아요. 천국 했습니다. The Kingdom of Heave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대로 한다면 천국이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이제 근거를 댑니다. 천국이라고 번역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 근데 이 킹덤이, 왕국이 여기 바실레이아예요. 바실레이아. 932 바실레이아. 그럼 이 바실레이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까웠느니라 하는 내용을 먼저 보시고, 가까웠느니라에서 1448이죠. 앵기조라고 되어 있는데, 앵기조, 접근하다 가까이 오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접근하다 가까이 오다. 그런데 이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가까웠느니라가 뭐라고 번역하냐면 is at hand예요. 손에 있다 뜻이죠. 손에 있다. 그러니까 천국이 너희 손에 있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 있다는 뜻이죠. 지금 바로 옆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앵기조가 VIR 했으니까 동사 직설법 완료 A 능동태 S 3 그 단수 3인칭이에요. 완료입니다. 완료. 지금 가까이 와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그러면 저 한나라가 지금 와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니죠. 그렇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이 천국이 되어버렸습니까? 아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바실레이아 있는데 이 바실레이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권, 왕위, 주권, 통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왕권, 하늘의 왕권. 하늘의 왕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야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왕권, 왕위, 주권, 통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뜻이 뭐냐면 나라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바실레이아는 왕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나라 왕국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나라라고 번역하면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나라라고 하면 안 되느냐?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럼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안 임했던 뜻이에요. 뭐가 임했다는 뜻입니까? 하늘의 왕권 되시는 자가 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왕권이 임했다. 왜? 주님은 만의 왕이시기 때문에.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왕권이 임한 좋은 소식이다 이 뜻이에요. 응? 천국 복음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늘의 왕권 되신 자가 만의 왕 되신 분이 오신 좋은 소식이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을 들으라 이 뜻이에요 지금. 응? 그분의 말을 들으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겠죠. 하늘의 왕권, 왕권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TV를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애기가 엄마를 막 두들펴요. 응? 꼬마아이가 막 두들펴고 땡깡 부리고 막 하는데 이 엄마가 어떻게 할 줄은 몰라요. 제가 이제 저희 딸이 중학교 때 친구 집에 가니까 이 친구가 저희 딸 친구가 엄마한테 막 대두고 막 하더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이제. 저는 처음 보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예, 하늘의 주권 되신 분이, 왕권을 가지신 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여기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1장에 15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런 자는 그냥 죽여버려라. 또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소화에 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후린다는 건 훔친다는 뜻이에요. 훔친다. 네, 옛날에 뭐 아가씨들을 이렇게 훔쳐가지고 술집 팔아먹고 있죠? 그걸 후린 자라고 합니다. 사람을 후린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소화에 있든지 자기 소에 어떤 손아래 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했고, 이어서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면 죽여라.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도 죽이고 아버지를 욕한다든지 저주해도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게 한나라의 법도예요. 이게 한나라의 소식입니다. 복음이에요. 여러분도 겪으시죠? 자녀가 어떤 말을 안 듣고 하는 거? 그 자식은요, 성경대로 하면 죽어요. 지옥 가는 겁니다. 그걸 못 가르치는 부모에게도 책임 있는 겁니다.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치니까 버릇없는 짓거리를 하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남자끼리 동성연하는 연하는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그러니까 어떤 팔아먹는 거 탈취하는 자며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그래서 천국은 뭐냐? 천국복은 뭐냐? 하늘의 왕권 되신 자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하늘의 왕권 가신 분이 너희들 이래야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늘나라 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왕권을 가신 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어때요? 백날 나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라고 아무리 부르려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왕권을 도전하는 죄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시간이 쫓기냐 보니까 이게 길게 못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믿음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은 어떤 사실을 믿는다라고 해서 그것을 어떤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믿음을 뭐라 했느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그러니까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없으면 죽은 몸이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행함이 없으면 무엇을? 천국 복음을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간다 이 뜻이에요.
맞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믿음이 뭐냐? 아까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했지 않습니까?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뭐죠? 지옥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믿음 뭐예요? 천국 복음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 영혼을 살았다 믿는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까지를 믿음이라 하지 않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는 이제 그 말씀대로 따라 삽니다. 나는 이제 그렇게 살 것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을 믿는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했습니다. 영혼은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천국 복음을 순종하는 이게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믿음에서 조금 전에 이제 고아나 가부를 이렇게 구제한다 했는데 어떤 그런 행하면서 어떤 그 믿음이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경건에서 보시겠습니다. 경건은 이제 성경 낱말 사전입니다. 이게 성경 낱말 사전인데 여기 공경할 정성건 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깊이 삼가고 조심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성결 생활로 봉사하는 것이나 경건이다. 성결은 뭐냐면 거룩하고 깨끗한 생활로 봉사하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진짜 경건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자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혀를 자갈 먹이지 않는다. 자, 혀를 자갈 먹이면 어때요? 그러니까 말에게 자갈을 물리죠. 저는 이제 옛날에 여기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가다 보면 저쪽에 이제 공고 후문 쪽에가 이제 말 수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나다니다 보면 이제 말 어떤 굽도 이제 이렇게 깎아내고 이제 붙이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말에게 이 입에 탁 물려요. 그러면 말이 뭘 먹고 싶어도 못 먹죠. 그게 자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자갈 먹인다 하는 말은 뭐냐면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 딱 다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말을 못하게 딱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제 말하는 입장입니까? 듣는 입장입니까? 듣는 입장이에요. 누구의 말을?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했던 겁니다.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도망가느니라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 신앙입니다. 나 믿어! 그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라고 계시록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죠? 자, 자기 혀를 자갈 먹이지 않냐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마음을 속인다. 이제 혀를 자갈 먹이지도 않고 자기의 속마음과 거짓이 다르면 그건 외식한 자로서 그 경건은 헛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경건을 못하고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본다 했습니다. 그러면 과부된 자는 어떠냐? 60을 덜 된 자는 하지 말고
또 자녀를 잘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자녀를 잘 키울 뿐만 아니라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지금 정말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요한 2서와 3서에 나와 있다시피 하나님의 이제 사람들이 어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집에 들여서 어떤 그 사람을 재우고 먹이고 했던 사람들이 나오죠. 그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로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데 과부니까 도와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돕는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런데서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가정에게 집들에게 먼저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했습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다. 코스모스에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자, 세상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싶고, 아주 멋들어진 어떤, 집을 갖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러겠죠? 근데 제가 지금 차를 갖지 말라. 좋은 집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분명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하는 자체는 그게 정말 세속에 물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세속에 물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이 이타적인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어떤 옳게 성경에서 말씀해 놓고 있지만은 이기적인 사람은 성경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뭐냐? 경건은 해서 여기 드레스케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레스케이아를 보시면 드레스케이아 이 단어를 보시면 경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적 예배, 특히 외적인 것으로서 예식을 구성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의 모습이 뭐냐, 모양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자기를 세속에서 물리지 않은 것이다.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은 뭐냐? 예배 형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경건에서 지금 말씀해 놓고 있는데 이 경건을 릴리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 릴리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릴리전을 갖다 이제 영어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릴리전에서 여기 보시면 고로서 종교의식, 종교적 제식, 매우 충실히 지키기 헌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교의식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내용은 종교의식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여기 종교적 예배에서 야고보서 1장 26절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경건은 뭐냐? 예배 형식입니다. 예배 형식이에요. 의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본다라고 합니다. 그러죠? 예배를 보는 것은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공경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의 요점을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래서 이제 새 계명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예배는 뭐냐?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바로 한 것이다
라고 냉소한 것이라도 내 집에 있으면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사렙다 가브나 뭐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하고 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 대접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또 복을 주시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성경에서 분명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어떤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11조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1조를 하고 헌금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럼 이제 11조와 헌금은 분명 이 하나님을 공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은 그걸로서 사는 것이고, 목회자만 그러면 먹느냐?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닌 또 다른 목회자가 있고 선교사가 있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이제 저희 친척 가운데 어떤 선교사로 나가신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어떤 안부 묻고 이제 하는데, 그분들은 정말 고생해요. 제가 이제 선교사 가운데 한 분은 어떠냐면 15일 동안을 먹을 거 없어서 굶었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어떤 말도 못하고 그냥 15일 동안 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지에 있는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알고는 점심때 우리 집 와서 밥 먹어라. 점심때 무조건 우리 집에서 밥 먹어라 해서 그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선교사가 굶는데, 누구 좀 나 좀 도와주시오 하겠습니까? 차마 그걸 말 못해요. 어려운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 심정을. 차마 어떤 굶는 것을 말도 못하고, 도움이 필요한데 말도 못하고, 그냥 끙끙거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 예배를 한다면 그 예배는 고아와 가부를 돌아본다 라고 되어 있고, 나그네를 대입해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교회는 어렵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만 돈을 쓰면 안 돼요. 반드시 선교사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를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축교회나 하신 분들을 이제 들으면 참 어렵죠. 그런데 이제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사람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선교 헌금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훌륭한 교회라고 봅니다, 저는. 만약에 우리가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식으로 한다면 이미 물은 고였기 때문에 그 물은 썩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저번 시간에 했던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으며. 자, 하나님의 집에 먼저 심판이 있을 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먼저 있을 거란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심판받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치 않고 지 멋대로 지 생각도 사는 사람들은 먼저 제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알곡중에 쭉쟁이를 갖다 가라지를 갖다 걸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라지가 되지 마십시오. 쭉쟁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별상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알곡도 있고 쭉쟁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 별삭이 영향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 어때요? 쭉쟁이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별삭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공급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충실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포도나무의 가지의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 맺을 수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공급한다는 이야기죠.
주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실천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게 하신다 했죠? 자,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삶을 사느냐?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내 가족에게 전도하거나 이웃에게 전도하면 자연스럽게 내 자신이 조심하게 되고 깨끗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깨어있어야 여러분 가족도 산다는 뜻으로 이야기 드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잠자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분 나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지금 잠자고 있어요. 왜?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가족에게 전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는 자입니다. 잠이 취해 있어요. 아, 이야기해도 안 돼. 그러다가요, 자기 목숨까지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려? 아까 경건 있죠? 고아와 갑을 돌본다 했지 않습니까? 어디서 있느냐? 설질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믿음직스러운 조물주께 하나님께 부탁할지어다.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했던 11조의 헌금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적어도 선교사에게 어떤 어려운 목사님에게 매달 못 줘도 조금씩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11조나 헌금했으면 여러분은 참여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반드시 교회는 내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교회, 어려운 교회, 선교사 이런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 보면 반드시 지원해야 돼요. 적지만은 단도만이라도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인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너를 지으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야이시며 내 구속자는 우리가 구속고 제사함을 얻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는 구속자입니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했습니다. 주님은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되고 내 남편이 되고 나의 구속자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경배하고 하나님의 어떤 품에 우리는 안겨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 여자가 남편의 마음을 알면 다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예, 남편의 마음을 잘 알고 남편의 어떤 좋아하는 것을 어떤 음식도 해주고 하면 좋아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 된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과의 어떤 신앙생활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또 하나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남편이십니다. 남편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남편을 기쁘시게 하면 자, 그러면 천국복음의 이제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천국복음의 핵심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게 바로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천국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상수훈 천국의 새 법.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나온지라 그가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영이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영이 겸손하다. 자,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죠. 우리가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 그러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는 죄인된 자로서 몸둘 바를 모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다리는 자, 그런 상태가 바로 영이 겸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겸손하다는 것은 항상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천국이 그들 것이라 했습니다. 시중 드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유를 받을 것이요. 기다리는, 그러니까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유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비를 베푼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 베품을 받을 것이며, 우리말 긍휼히 여기는 자,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서 돕는 자, 그러니까 자비란 뜻입니다. 자비를, 남은 어떤 돕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도움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순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순수한 사람,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것, 하나님을 대하겠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의로 인하여, 하나님 섬기는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나로 인하여 그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대적하여 모든 악한 종류로 거짓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 그들이 이같이 핍박하니라. 옛날 선자들도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핍박을 받을 것이다. 아무 용 없이 핍박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뻐해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바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갈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라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토라, 율법, 모세오경입니다. 율법, 토라나 선지자들의 선지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그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성취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까지 결코 율법, 그러니까 모세오경,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선지서의 글 한 자나 점 하나 없애버리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이 계명들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쓸모없는 사람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아무리 적은 거 하나라도 내팽개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그런 사람 쓸모없다. 우리말에는 지금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는다 있지 않습니까? 본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 성경에는 누구든지 이를 지지하며 그들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라. 이것을 정말 이거 맞아, 이도 살아야 돼 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다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 계명들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로 버리고 하나도 넘어서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헛된 사람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지키고 그들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때 말씀하시길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현인보다 크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할 때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6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여 그들이 너희를 칭찬하는 것을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구제할 때 위선자와 같이 알리거나 과시하지 말라. 그와 같은 위선자는 하나님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거리나 시장에서 그와 같은 의를 행하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의를 행할 때 너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에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내게 보상하시리라. 자, 이렇게 행하는 것이 뭐냐?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는 쭉 말씀이 뭐냐면 5장, 6장, 7장 이게 천국복음의 핵심입니다. 천국복음의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천국복음 믿지 않으면서 주님이 죄 용서했기 때문에 나 천국 간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100% 축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잘못 생각되었던 것은 마음에 정리하십시오. 마음에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했던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